안녕하세요. 우리 청장님 이진 목사님들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 주 영동 선교로 참 바쁘게 보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장님 이진과 또한 영동 선교를 통해 보이실 많은 은혜와 뜻들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낸 우리 바쁜 일상들이 있겠지만 지금은 내려놓고 지난주에 담임 목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우리 이번 주에 돌아오는 목장 모임을 좀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은 거룩한 멈춤이라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말씀 한번 먼저 읽고 우리 내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 다음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설교의 시리즈의 기본이 되는 책들을 담임 목사님께서 먼저 설명해 주신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 이야기들이 사실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처음 부분은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 예수님을 알게 됐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점에서 사실은 이 바울이라는 이 한 사람의 인물, 또한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왔던 바리새인이라는 어떠한 집단을 대표하는 인물로서의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사실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예수님을 알기 전에 바울이 생각했던 사람들의 시선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 책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들을 먼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성실했으며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자 했던 그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런 사도 바울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인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들이 정해놓은 방법과 원칙대로의 어떠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을 이뤄내는 방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담임 목사님 설명하셨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서 세상이 변화되어질 것들을
기억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 바라봤을 때 그들의 시선으로는 예수님은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리들과 같이 식사하시고 또한 안식일에 거룩해야 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은 미리삭을 먹으며 또한 예수님도 죄인들과 어울리고 아픈 자들을 고치시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어떠한 신뢰의 기준들,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어떤 조망하는 그 기준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바울에게 있어서 세상을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들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율법이었을 것입니다. 율법을 믿으며 그 율법대로 본인이 생각하는 율법의 기준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워졌을 때, 그리고 그런 율법들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등장했을 때, 그런 율법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고 또한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에 더해서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유대인들이,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메시아가 와서 이 땅 가운데 하실 일들에 대한 어떤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정치적인 예수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를 받는 유대인들이 마카비 혁명 때처럼 다시금 그들의 독립을 성취하고 로마로부터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을 기대하고 소망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더 넓게는 유대인들은 전통이라는 습관에 사로잡혀서 그 습관 가운데, 그리고 시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메시아를 인식하거나 또한 알아채거나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신뢰할까요? 사도 바울은, 사울은 율법을 신뢰했고 유대인들은 그런 율법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기대하고 세워지는 그러한 방법들을 기대하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기억하고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꿈꾸겠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이 잘 되고, 내가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되고, 나의 자녀들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좋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간다라는 어떤 우리의 삶의 신뢰의 대상이고, 또한 기준이고, 또한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모습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게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에도 동일하게 갈망되어지고 신뢰하는 기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과 동일한 삶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것들을 원하며 살아가는 것들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 어, 그리고 유대인들이 인정할 수 있는 가치들을 채워나가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어떤 커리어를 쌓아 나가는 것들이 사실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동일하게 자신의 삶을 구축해 나가는 방식이고, 자신의 삶을 세워나가는 방식인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세상들은, 그리고 우리가 신뢰하는 삶의 모습들은, 기준들이 세상과 별반 차이 없고 동일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을 수는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울처럼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지만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신뢰하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했는데요. 무엇을 믿으며 어떤 가치를 바라보며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 질문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겐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 삶의 모습은, 우리의 일상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 땅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방법인데요.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방법인데요. 결국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것들을 포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을 포기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먼저 살펴보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일하게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가 무엇이죠? 사람들과 똑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 가장 중요한 사건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보이신 삶의 모습은 어떤 능력과 권한들을 가지고, 규모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 힘 가운데 굴복시키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굴복시키고 그 사랑의 힘으로써 다시금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과정들을 기억해 보면 사실 어쩌면 사울이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이 메시지 하나로 변화된 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바울에게 가장 큰 은혜들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들을 깨닫게 되는 그 과정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돌아가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들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이 보이신 그 십자가의 은혜들이 무엇인지 깨달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방법인 그 십자가를 우리가 깨닫고 온전히 마주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능력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방법으로 변화받은 백성입니다. 그 백성은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는 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방법에 대한 거룩한 멈춤을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 또한 지난주에 살펴본 담임 목사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능력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그리고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지위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무엇보다 세상적인 방법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히려 우리 약함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온전한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주로 고백하며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또 세상적인 방법들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들을 온전히 선택할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목자들과 우리 목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또한 더불어서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내용들을 짚어주시면서 몇 가지 은혜 나누기 질문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네 가지 질문들을 제가 추가로 좀 더 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 네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본문의 제목인 것처럼 거룩한 멈춤이라는 내용들을 통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삶 가운데 무엇들을 멈춰야 되고 또한 무엇들을 어떠한 방법들을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지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어떤 영역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이유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좀 예로 들면 사실 저는 자녀를 교육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세상의 방법들에 더 민감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지만 나의 자녀를 더 많이 생각할 때가 더 많이 사랑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나의 자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나의 자녀를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을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좀 목장에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나와 있는 목장 나눔지에 나와 있는 질문들과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 목원들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넘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한 은혜들을 나누실 것들을 믿으며 목장 나눔 공과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